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떠한 권위와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죠. 율법을 지켰거나 안 지켰다고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오늘은 율법의 활용의 범위와 구원 이후의 율법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거나 또 효용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신복음주의로 가장한 그 율법주의자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 그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걸 이름을 빌미로 해서 이제 이 구원의 취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능동순종의 문제, 이 부분들을 대체로 능동순종과 이런 구원의 취소 문제를 함께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신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활용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하다. 자, 이 내용이 신복음주의자들의 감춰진 전략이고 그 신복음주의자들의 실체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구원 이후에도 율법은 필요하다. 또 성도들이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신학화, 개혁주의화해서 그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책들도 번역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제 마땅히 법이 있어야 된다. 또는 삶의 어떤 틀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게 성도들이라도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한다. 자, 이 주장이 전부 신복음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걸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율법은 필요한가? 구원 이후에도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구원 이후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원 이후에 이 율법의 효력에 대한 이 혼돈, 또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도 십계명을 써야 되는가? 쓴다면 십계명에게 구원에 관한 권위를 부여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예를 들어 십계명을 구원 이후에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분명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율법의 효력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효력은 그리스도까지다. 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분명한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의 한계점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데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효력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율법은 구원의 효력도 없고 의의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다가 어떤 구원의 권위나 능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거고 또 이것은 거짓된 거예요. 이건 전략에 불과하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가? 두 가지라는 거죠. 율법은 인간의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율법의 효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의와
구원과 생명에 관해서 주권과 능력이 없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알게 하는 데에 효력이 있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제가 이 율법의 효력인 이 죄를 알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죄와 불의함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자,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율법이 알게 해준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 요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뭐냐 하면 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한 것에 관해서도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헌법이 없다면 죄인지조차 몰라요. 헌법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게 죄였어? 그게 잘못되는 거야? 난 몰랐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죄를 인지를 못해요. 잘 못 느껴요. 예를 들어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람에게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사람을 죽는 것에도 관여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했어? 난 잘못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거나 인지가 안 되고 타인에 대한 어떤 신체적,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렇게 우리가 규정도 하는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지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범죄자들이 하나같이 뭐라 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죄에 관한 진리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고 마지막으로 인정도 못하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자, 이것은 행동에 관한 것이었다 쳐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의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정 안 할 사람은 더 많죠. 우리가 예를 들어 행동에 대한 것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너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 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죄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인지가 안 되고 인정도 안 될 거예요. 인간의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있는 근원적인 이 동기 문제, 그 근원적인 본성에 관한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인간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인지가 어려운, 찾아내기 어려운 그 부분을 드러내는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걸 불의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부분의 문제가 바로 불의함이었어요. 이것을 드러내거나 알게 하는 일,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인지하게 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도. 그런데 그것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부분, 근원적인 본성에 관한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바리새파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영에 갇혀 있는 지금도 똑같은 유대 땅 그 사람들에게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불의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5장, 6장, 7장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죄에 대해서 인지하는 걸 어려워해요. 또 나아가서 더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인지하는 건 더더욱이나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율법으로 하셨다고,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효력이 죄를 알게 함인데, 단순히 야, 너 그거 행동이 잘못됐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정도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뭐냐면 그 헌법이 하는 일 수준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하는 도둑질하면 죄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것 이상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 법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간의 죄라고, 근원적인 죄의 본성을 알게 하는 그런 법,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하는 게 불의함이에요. 이 불의함이 뭐냐면 어떤 행동에 관한 거나 동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의함은 하나님과 맞지 않은 것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할 수 없는,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 거룩할 수 없는 그 부분, 그것에 관한 근원적인 죄의 부분을 드러내는 게 그게 율법이라고요. 어떤 속으로 은큼하게 도둑질을 하고 싶었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부분이 하나님과 맞지 않음에 대해서 규정해 주는 것. 이게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고 드러난 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 근원 속에 자기 중심적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거룩에다 든 것이 굉장히 이게 정말 비밀스러운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와의 구분이 아니라 인간의 온전한 의로움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체를 알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단순하게 선악과에 대한 행동적인 규정 그 이상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부패함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통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죄짓기 이전의 인간에게. 그게 불의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권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담에게도 알게 하는 이 일이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진리인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이 인간들이 도저히 스스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것을 스스로 알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 발판, 이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언이 됐어요. 근데 그 율법 앞에 선 인간,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율법이 계시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 섰어요. 근데 사탄의 역할이 재밌어요. 사탄이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로 향하여서 뭔가 충동질을 해요. 야, 그 말씀은 네가 신이 될까 봐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재미난 거 알려줘? 너 그거 먹으면 신된다. 거짓말이면서 이 말은 인간 속에 있는 불의에 대한 충동질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 옆에서 충동질을 해요. 뭐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충동질을 해요. 참 재미나요. 어떻게 보면 조력자 같아요. 사탄도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 앞에 그 법 앞에 섰을 때 스스로 그 법에 대해서 실제로 죄를 인지를 못할 때 사탄이가 충동질을 해요. 사탄의 충동질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거고 결국 율법 앞에 섰을 때 곧 율법은 제한과 한계의 법이었어요. 그 인간에 던져진 그 율법은 제한과 한계. 그러니까 그 율법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나게 함에 있어서 제한과 한계의 법으로 주어지니까 인간이 그 율법을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어떤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나죠. 그 심리적 동요가 일어날 때 그 밑에 있는 본성의 충동질을 가하는 게 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은 그 인간 속에 있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엔카운터가 쳐졌을 때 인간은 드디어 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내가 신이 될 거야. 자기중심이 드디어는 꽃을 피워서 신적인 존재로 자기 사랑, 자기 경배, 자기 영광의 이 분출이 쏟아나오죠. 그래서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과정이 바로 율법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 인간 속에 있는 들끓는 그 어마어마한 본성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탄도 충동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마음에 요동치는 그 상황에 사탄은 쉽게 들어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한계점에 부닥쳤을 때 사탄의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과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그 마음의 불의함에 충동질을 받기에 매우 효력이 있는 자리에 가 있게 된다. 의외로 유혹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본성이 있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먹지마라는 법을 통해서 그 인간의 속에 있는 시퍼런 죄가 스물스물 세상 밖으로 드디어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자,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 하는 역할. 이것이 죄를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던 꿈틀거리는 그 실체,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역할, 그 발판, 그 도구가 율법이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계시해 주실 때 인간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불길이 이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도록 뭐 한다? 제한과 한계의 법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법이 주어졌다. 선악과를 먹지 마 하는. 그것을 통해 제한과 한계의 이 봉착점 앞에서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은 인간의 죄를 알게 할 뿐더러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한번 또 소개하겠지만 율법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효용이 우리가 선악과 단순히 딱 보면 선악과잖아요. 근데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를 알게 하는 도구이면서 놀랍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 제사제도법이 나와요. 제사제도법. 근데 제사제도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측면, 이중적 측면이 있다니까요. 제사제도를 왜 해요? 죄 때문에 하죠. 근데 그 제사제도가 피예요, 결국. 뭐를 뜻해요? 그리스도의 속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법에도 두 가지의 측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토록 죽어야만 하는, 피를 흘릴 만한, 죽을 만한 일이라는 그런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면서도 반드시 죄는 속죄물이 필요하다는 이 내용.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제사제도.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중적 측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사도 바울도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과 율법은 그리스도끼리 인도하는 초등 선생, 몽학 선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되게 재미난 거는 다시 한번요. 율법에는 이중적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 자체의 문자에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를 알게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건 이 죄의 부분에 대한 해결점에 있다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내용, 죄를 알게 하고 결국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선악과 언약에다 넣어두었는데 인간의 악함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의의 문제가 달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을 알게 해주는 건 세상에도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학문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인간이 문제가 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결점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건 율법밖에 없다니까요. 율법이 우리의 규정된 행동의 제한적인 규정집이 아니라, 그런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이런 율법으로서, 율법은 인간의 거룩하지 않음, 죄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알려주는 진리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율법에는 없는데 이것을 단순히 행동적인 규범으로만 이해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 거짓된 종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거듭남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니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우리는 알죠 이제.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을 받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니고데모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부여받는 게 거듭남이다라는 게 요한복음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거듭난다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하늘의 생명을 받는 이 문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육체적인 이러한 생명이 아닌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된다. 이게 이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 구원받는 문제도 거듭남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영생을 가졌을 리는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불의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게 영생을 가졌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체는 영생이 없었어요.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또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율법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거룩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담조차도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으로라는 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아담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자체에게 필요한 거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는, 그럼 근원적인 죄가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뽑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되는, 죽고 사는 거듭남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측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중적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 자체는 인간의 죄를 알게 해야 돼요. 인간이 자신의 죄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죄가 드러나지 않거나 인지가 안 되면 행동 교정으로 가버려요. 이게 이제 도덕주의, 윤리,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도 죄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인지가 안 되니까 행동 교정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행동 잘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가려버리면, 그러니까 율법에서 본질을 빼버리면 인간은 행동으로 가는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되면 교회 전체가 도덕적인 사람들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버려요. 착한 사람 되는 거죠. 아, 교회 다니니까 착해. 우리 교인들 착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이 복음에 하는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은 죄를 알게 하는 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가를 알게 해준 거예요. 죄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해준 거예요. 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부글거리네.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법이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이네.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되고 우상화가 되고 신격화가 되고 하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최고가 되고 독재가 되고 혼자 영광받고 혼자 돈을 다 갖고 백성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죽어가고 내가 나의 영광을 내서 온 세상에 존재하네.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인간 속에 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근원적으로 박혀 있다는 게 창세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푸틴이 왜 나오고 시진핑이 왜 나오고 왜 이 독재들이 등장을 하는지, 왜 이만희가 나오고 통일교 왜 나오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해주는 효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예수님만을 얘기해갖고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으로 간다니까요. 복음인 이유는 인간의 죄를 알게 해야 돼요.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했던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의도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원칙과 원리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도 율법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효력이라는 거는 너 도덕을 부모 공경해 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이 정제될 수 있는 법, 인간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불의함이 정제될 수 있는 법. 인간이 못 만들어내요, 이거. 이건 율법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간의 속에 있는 걸 정죄할 만한 게 없다고요, 이게.
행동에 대해서는 너 잘못했네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심겨져 있는 이 본성을 죄라고 정할 만한, 규정해서 심판할 만한 근거는 인간에겐 없다고요. 인간은 진리가 아닌 거로 율법 안에만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만.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가려면 모든 이가,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선언이 돼야 돼요. 근데 누가 죄인이냐고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근원적인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고서는 예수님께로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이게. 예수님을 필요로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 근원적인 죄에 대한 정죄가 없이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만을 소개해서는 선택이 돼버려요. 그럼 부처도 될 수 있고 다른 데도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임이 드러나는 율법의 계시와 함께 전해지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들려주는 복음이 아니라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 속에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만한 곳은 없어져요. 이 진리를 말해주는 곳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를 하루 종일 몇백 년을 틀어놔봐요. 누군가 어느 강연을 하고 지식을 알려주고 뭘 해도 이런 데는 없어요. 여러분 종교를 다 돌아보세요.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한 정죄가 있는가? 없어요. 행동, 수정과 교정이 종교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들려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이 율법의 계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감춰버리면 기독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이걸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생명나무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뭔 나무를 먹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된다라고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규정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개혁주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건 사기 중에 사기란 말이에요. 이건 전략적인 종교의 이 전략이다. 인간의 죄의 근원을 못 보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이 생겨버려요. 선악과에 대한 순종이면, 인간의 문제가. 근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의 의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려면 결국 율법의 계시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의 계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이 행동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불의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논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율법을 지키냐 마냐에 대한 이 컨셉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나에게 효력이 끝났어요. 더 이상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서의 율법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 행위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이중적 측면을 가진 복음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두 가지의 이 바퀴가 돌아가는 하나의 문구에, 하나의 뜻에, 이 돌판 안에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인간은 죄인이야라는 부분. 이 10가지의 말씀 아니면 구약의 제사제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너희는 죄인이야. 안 돼. 스스로 안 돼. 내가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고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 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효력을 다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율법은 성도들에게 권위와 주권과 능력이 없어요. 율법의 능력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도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끝까지 깨닫는 이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야 라는 시인과 고백, 경배의 자리에 가는 그 길까지지. 율법은 구원 이후에 성도들에게 구원의 권위나 주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구원이나 영생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구원이 취소되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율법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율법에는 능력이 없다. 구원을 결정할 만한 주권도 율법은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도 못한다. 부모 경경 열심히 했더니 구원에 이르게 되거나 영생을 가졌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종교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십계명 안식일 날 내가 토요일 날 갔더니 그 안식일이 나에게 영생을 주던가 구원을 줬다. 거짓말이다. 새파란 거짓말이다. 율법은 자체는 부모를 공경했다는 그 행동이 구원을 주거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해줄 수 있는 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율법을 지켰거나 안 지켰다고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구원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떠한 권위와 권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단지 발판쯤은 돼요. 끝없이 성도들이라도, 우리도 경험했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죄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이 본성적인 걸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여전히 율법이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발판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이나 영생을 주고 안 주고에 결정하는 주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율법이나 성경 자체가. 율법이나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 부류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 같은 계열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 이후에 성도들의 윤리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 막 살거나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지켜야 될 법이 있으면 그래도 조신하게 살지 않겠냐, 이런 개념으로 십계명이나 율법을 들이대서 어쨌든 간에 그 틀에 넣어서 행동을 교정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김세윤, 벤자민 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류예요. 벤자민 오 목사님 같은 사람은 대놓고 구원 취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CBS나 이런 데 인터넷에 대규모적으로 뿌려버렸죠. 그러나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 화려하고 신학자가 등장을 했다고, 김세윤이가 등장했다고 속으면 안 돼요. 다 신복음주의자들, 다 이 미국에서부터 넘어온 이런 우리가 속을 만한 그 신학교 이름, 바로 풀러 신학교를 등지고 발생한 신복음주의자들의 주장은 구원 이후에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배후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이해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신복음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구원 이후에 구원이 취소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첨가된 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능동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바로 그런 계열에서 이제 속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능동순종도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주장이 뭐냐,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하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점이 뭐냐면 구원 이후에도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을 어디까지 권위를 줄 거냐예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들에게 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랬어요. 그럼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좀 손해 나겠지가 아니라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과연 구원 이후에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라고 주장하는 신복음주의자들은 율법에게 어떠한 수준의 권위를 줄 거냐의 문제예요. 주권을. 그럼 율법에게 구원에 관한 주권도 줄 거냐. 예를 들어 너 십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서 착해야 돼.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강도질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너 만약에 너 도둑질을 구원 받았다가도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하고 이러면 너 구원이 취소돼 라고 말하는 순간 율법에게 구원의 주권을 준 거예요. 그럴 거냐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율법의 구원의 주권을 준 거예요. 그 신복음주의자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율법의 권위를 주지 않으면 율법을 누가 율법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나에게 주권이 없는데 그 주권도 없는 율법을 내게 뭐하러 효용이 있다고 옆에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율법에게 주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구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주권까지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했던 벤자민호 목사님 같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진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했는가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했는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그렇게 세우냐고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살인 교사죄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겁니까? 그 벤자민 오라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도덕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했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청했던 바리새파,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일반인들보다 도덕이나 윤리가 우월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작정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을 보면, 심지어는 유다를 통해서 사람을 팔고 사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배후에서 하고 있었던 그 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했는가라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금식을 하고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규정한 건 예수님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들 속이 벌써 이 악이 올라온다. 속에서 악이 있는데 무슨 선행이 있냐라는 거죠. 그 대상자가 벤자민호가 지지했던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 이후에 성도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앤드류 강이나 안식교나 또 이 플로션 학교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이제 교회에도 이 안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신문에도, 기독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대안으로서 자꾸 십계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한 목적은 시작은 그렇게 했겠지만 성도들을 이제 윤리적인 교육을 위해서 십계명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리석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도구가 십계명이나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굉장한 효력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었어요. 행동을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오해하니까 자꾸 교회에서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성경 공부 교재 다 썼고 이제 대안도 없고 신선한 거 뭐 없을까? 아, 사람들한테 신선한 법을 계시해 주면 뭔가 재미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념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러지 말라고. 기독교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율법을 계시한 목적은 거기 세상이 할 수 있는 그저 신학자들이 쓴 책이나 교리서가 해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다고. 성경은, 율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영역 그 지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과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거룩을 도모하는 율법, 이것을 추구하는 게 율법이라. 그 율법은 인간의 행동 수정으로 쓰기에는 안 맞는다고요. 그건 행동 수정용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는 효력이 있는 거라고. 영적인 내용이라고. 그게 율법이라고요. 뻔히 나와 있는 율법의 효력을 무마하고 왜곡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쓰는 행동 행위의 수정용으로 쓰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가 유명한 페라리 승용차, 스포츠카를 통닭 배달하는 데 쓸 수는 없다고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오토바이를 써야지 수십억짜리 스포츠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율법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고. 십계명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면 효력을 다 한 거예요. 왜? 결국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고 결국은 마음의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돌판 앞에 세워 행동 수정은 복음이 할 일이 아니고 구원의 일이 아니고 영생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마음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바꾸는 거예요.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오고 새 생명이 부어지는 이 일밖에는 도저히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구원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마음판이 바뀌는 문제,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그러한 복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또다시 육으로 내려가서 행동 수정을 하겠다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의 근원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 근원 속에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요 나의 전부요 주권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여호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옮겨졌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행동 고쳐야지 라고 돌아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어리석은 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옛사람에게나 있었던 십계명 돌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돌판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삶에 제한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케 된 영혼, 자유케 된 자아로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이 일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는데 법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게 어리석다고요. 진짜 복음을 알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걸 알면 십계명이나 율법을 프로그래머화해서 교회에다가 적용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어리석은 일. 카이스트 수학학자를
유치원에 1 더하기 1 교육반으로 보낸 거랑 똑같이 된다고.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이미 살던 옛사람은 끝났다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면, 성도들에게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안다면 더욱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이 법에서 자유케 되는데 또다시 법으로 끌고 가서 제한하려고 하는 이 방법은 어리석다고요. 성도들의 어떤 행동적 제한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 컨셉이 우리가 종교적 관념이라고, 종교적 관념. 불교나 유교적 영향으로 찌들어갔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행동적인 어떤 일치화된 규정된 바른 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매우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게 불교적인 관념, 유교적인 생각이라고, 종교적인 생각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 자유케 된 자로 마음껏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게 케투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과 정혼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혼 관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조건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육이고 자기중심이에요. 이 수준과 이러한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거듭나서도 여전히 육으로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단지 정혼, 약속 하나 붙들고 있는 미약한 죄인이지만 의인된 성도들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세적인 문제에 찌들어서 날마다 이 내 문제 풀어달라고 교회 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행동 행위라도 자기 중심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 그게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 아닐 수 있고 좋은 성도 아닐 수 있다고, 행동이 제한된 모습으로 일치됐다고. 아니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필요한 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 심는 거예요. 어떤 삶의 선택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죠. 없다고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도 신앙생활해도 약속만 붙들고 있는 육적인 우리 인간은 신앙은 가졌어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경우가 대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와 주님을 향한 내 인생을 드리기, 연봉 1억을 포기하고 뭐 선교사, 선교자, 전도자로 갈게요, 뭐 이런 개념. 여러분, 이거 흔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내 문제를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다는 게,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십계명 해서 도덕적인 사람 만들기, 말 잘하는 사람 만들기, 행동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잘할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야, 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 그래서 성령님까지 동원돼도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내 능력 받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잘해보 이런 거에 몸둘 바를 몰라 하지, 성령님까지 동원되었어도 그리스도로 마음 두는 일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주시는 게 성도들에게 나머지 인생 동안 연단과 고난이라는 걸 줘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야라는 인지를 시키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돌아도 안 되더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율법을 활용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깊이를 알게 하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는 일에 쓰이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게 사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사도들이 끊임없이 했던 일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십자가의 은혜라든지 다가올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므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난을 이겨내라, 뭐 이런 개념으로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이런 데에 율법을 쓰더라는 거죠.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소망의 권면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구약이라는 게,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쓰고 싶으면 성경이나 율법을 우리가 믿는 자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다가올 종말에 관한 소망을 키우는 일에 이 율법이 쓰여져야 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66권이 그 용도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 행위, 수정, 교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이러한 용도를 통해 우리가 결국은 할 일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데에 이러한 모든 교육이 활용돼야 된다. 결국 우리 신앙의 나머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건 우리 더욱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생명,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일이긴 하죠.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겠으나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라. 그분의 사랑, 넓이, 뭐 높이 이런 것들을 더 깊은 사랑. 오죽하면 나는 뭐 배설물로 버렸다. 또 뭐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 달린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성경적일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성령의 사역이고 결국 종말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다 줄 것이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름길을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부분이에요. 내가 나를 더 깊이 버릴수록 그리스도는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십자가에 가까이 버릴수록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요. 나의 버림이 없이, 나의 깨달음이 없이, 나의 죄에 대한 깊이가 없이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의의를 찾고 착한 일을 찾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만 계속해서 더 덮지 말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일, 나의 죄를 찾는 일, 나의 내 속에 더 깊은 어둠이 있는 것을 꺼집어내는 일,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율법주의자들의 전략에 속지 말고 앤드류 강이나 안식교에 속지 말고 또 개혁주의의 이런 신복음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철저한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박수로